추석 연휴, 긴 연휴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께 섭섭할 때가 혹시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말씀대로 의지했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지금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좀 힘들고 또 그것이 더 나아가서 섭섭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 않는가? 아마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필립 얀시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제목이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신론자의 것이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한다.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간구대로, 우리의 간구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누이들이 언급이 되죠. 1절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했어요. 자, 여기 보면 마을 베다니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베다니가 갖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벳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벳은 이 집이란 뜻이에요. 빚. 그래서 그 아니 이는 가난이고요. 그러니까 아니 벳아니 하면은 가난의 집. 그리고 아니가 가난뿐만 아니라 고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의 집, 가난한 자의 집, 고통의 집. 다른 말로 하면 비참한 자의 집. 이렇게 이 베단이라는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을 이름만으로도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청계천이 너무 관광 대표지가 됐지만 50년대, 60년대 청계천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판자촌, 빈민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베다니 하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게다가 빈곤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는 뭐가 많냐면 질병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가 또 어려움에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 고통과 비참함이 많았기에 베다니라고 불려진 것 같아요. 비참한 자들의 집, 베다니.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위치가 3km 정도면요, 육안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거리죠. 그런데 눈앞에 성전이 보이는 이 베다니라는 마을은 어떤 마을이에요? 가난의 마을, 그리고 질병이 많은 고통의 마을이에요. 바로 그 마을에 이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나사로는 병까지 들었어요.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이름을 나사로라라고 지은 것 같아요. 이 나사로도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사는, 모두가 그렇겠지만 특별히 나사로 같은 경우는 비참한 이 마을인 베다니에 살고 있죠. 또 병들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러한 그 나사로의 의미가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병이 심각해지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근데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신 이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서 마리아가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누가 보면 아유 우리 애가 병들었어, 아니면 뭐 이름을 말하면서 누구가 병들었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만큼 예수님과 나사로 가정과는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가정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랑하셨죠.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사실 나사로가 다급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 아까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고 죽이려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병이 중하다라고 해서 그냥 와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참 곤란할 텐데 이제는 너무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처하니까 사람을 보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면 나사로 누이들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자, 사람을 웬만하면 안 보낼 텐데 너무 급박하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 뭐라고 기대할까요? 이 베다니 이곳에서 오빠가 중병으로 죽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와서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근데 참아와 달라고는 말 못하겠고 그냥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만 한 거예요. 비록 나사로에게 오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치료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아마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나사로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었다고 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유, 저희 죄인 집에 주님께서 오신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놀라시면서 그리고 치유를 선포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사로가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네, 가겠다는 말씀한 것도 아니고 나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에 보니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족에 정말 내 아들이 그리고 내 아내가 남편이 병들어 이제 막 아주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런 말하면 위로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실 기대하는 그런 응답은 아니죠. 속히 내가 가겠다는 말씀이나 나사로가 나을 것이라는 말이 정말 듣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자, 하나님의 영광은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그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네? 우리가 어떤 많은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요. 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함이 아니라요.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생각은 당장 치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함이었어요.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마음 가운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마음 가운데 많이 좀 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급히 보냈는데도 오시지도 않고 계신 곳에 이틀을 더 머물렀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분명 5절에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나사로 가장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사랑한다는 것은 말뿐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사랑한다면 최소한 뭔가 좀 특별한 관계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사랑하는 자에게 와서 고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만사를 제쳐놓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려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생각에 맞추지 말라는 거지. 이 말은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에 맞추지 말라.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보다 높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높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차원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마세요.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말한다면 이해할 수 없어도 맡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생각과 달라도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죠.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로부터 나사로의 중병의 소식을 듣고 이틀을 지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나이까. 그만큼 예루살렘 그 근처로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아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니 뭐 1시간도 안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그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류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아마 그 제자들이 여러 이제 이적을 봤으니까 예수님 끝까지 뭐 갈 필요 있습니까? 여기서 선포하세요. 병 나으라라고 선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 백부장이 종을 치료하듯이 그렇게 말씀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 가난하고 비참한 자들의 이 마을에 있는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사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내가 간구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행하시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을 때는 실망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섭섭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얼마나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렇게 섬기는데 정말 섭섭합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자신의 생각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는다 말 참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까지 내려놓는 게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 안에서 응답하셔요. 병든 나사로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질병에서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요. 죽은 자에서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 생각과 달리 인대해도 믿고 맡기십시오. 자, 내려놓는 게 뭐라고 했어요? 생각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응답의 때와 방법도 맡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응답과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좀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다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기도 하고 섭한 마음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높은 뜻 안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맡김으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온전히 맡기고 또 주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